목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낭독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은 실제로 낭독되는 내용이 아니라 각자 예상하는 내용입니다. 열의 아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낭독에서 유익한 이야기, 고상한 생각, 도덕적 교훈을 예상합니다. 좋은 말씀, 뻔하고 지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정확히 그런 내용을 듣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인다면, 그러니까 낭독되는 책이 성경이고 읽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을 듣게 될 테니까요.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야곱은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과 영문도 모른 채 힘겨운 씨름을 벌입니다. 그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외치지만 답을 얻지 못합니다. 야곱은 씨름에 지고 다리를 절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처럼 상대를 움켜쥐고 간신히 말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은 날이 새기 전에 떠나려고 합니다. 그는 유령일까요? 악마? 이스라엘의 신앙은 거의 5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보다 훨씬 오래된, 거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날이 삐뚤삐뚤한 이야기, 돌칼처럼 위험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깔끔하거나 교화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맙시다. 교화보다는 오히려 공포나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건 출발점은 야곱이어야 합니다. 이삭의 아들이었고 라헬과 레아의 연인이었으며 형 에서의 절망이었던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그는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 노인이 천막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하루가 다 가서 천막 안의 빛은 희미합니다만 노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눈이 멀었거든요. 그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늘로 열린 밝은 천막의 지붕 부분뿐입니다. 그는 지금 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힘겨워서 머리를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눈 주위로 주름살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고요한 중에 파리가 윙윙거리다 어딘가에 내려앉습니다. 노인에게는 더 이상 삶과 죽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그들의 운명을 위해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끝부분을 모아서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할 긴긴 인생의 미완성 가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끝내기 전에는 결코 잠들지 못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맏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경건한 형식적 절차나 누군가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이라고 말하는 막연한 선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노인에게 축복은 큰 능력을 가진 말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에너지와 활력의 일부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맏아들을 위한 이 마지막 축복은 가장 강력한 축복이며 한번 입에서 흘러나오면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깊은 사랑이나 증오를 담아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노인은 지금 맏아들 에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 들어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이 목소리와 저 목소리가 비슷하게 들립니다. 어둠 속에서만 사는 노인이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누구냐? 소녀는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대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어 변장을 하고 무심하고 무뚝뚝한 형의 말투를 감쪽같이 흉내냅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자신이 에서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년의 대답이 이어지는 침묵은 너무나 고요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늘 같은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는 듯 손을 앞으로 내밀고 다시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소녀는 두 번째로 거짓말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만큼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속임수를 알아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소리를 굳이 꾸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이 자기가 믿었던 것과 믿고 싶었던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천막의 침묵 속에서 노인은 두 손을 뻗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다오. 소녀는 다가가서 아버지에게 입 맞추고 노인은 아들 옷의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아,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이처럼 철저히 계산된 자맹으로 축복을 도둑질한 소녀는 물론 야곱입니다. 그의 히브리어 이름은 남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는 자이고 보다 구어적으로 표현하면 수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썩 교화적인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이 사건의 여파를 생각하면 교화적인 요소는 더욱 줄어듭니다. 만약 야곱이 눈먼 고령의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거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척당하고 광야 어딘가로 쫓겨나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거나 잘못을 뉘우쳤다면 도덕주의자들은 이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전혀 그런 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야곱의 거짓이 폭로되고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정말 놀랄 만큼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고령이 이상은 그 소식에 너무나 의연하게 대처한 터라 어쩌면 그가 복을 받으러 온 상대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도 복을 빌어준 것은 아닌지, 마음속으로는 야곱이 더 갇힌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것은 아닌지 의아해질 정도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처음부터 둘째를 더 좋아했으니 그를 탓할 리 없습니다. 사실 예상대로 행동한 사람은 에서뿐이었습니다. 그는 소가 넘어간 것에 분개했고 기회만 나면 바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노할 만한 에서를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에서는 정말이지 어리석은 자로 보이거든요. 동생에게 속아서 축복을 빼앗기기 전 그는 들판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굶주린 상태로 집에 들어왔다가 야곱이 때맞춰 내놓은 빵과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든든한 식사라는 향기로운 현실에 비할 때 장자권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 자업자득이 아닐까, 그가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부정직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보았습니다. 장자권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축복까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 때문에 그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암시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라고는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한동안 집을 떠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가는 길에 벌어진 일은 그 고생을 보상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진짜 절망적인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이 배신자는 형의 분노를 피하려고 도망치다가 북쪽의 산지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돌멩이를 베개 삼아 누웠다가 꿈을 꾸는데 죄인의 악몽이 아니라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 상황의 의외성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삶 자체가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땅 위에 거대한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사닥다리 위로 번쩍이는 별빛 가운데 주 하나님이 친히 서서 야곱에게 큰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저의 입장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속한 교파는 도덕주의자 반대라는 구호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구호를 외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일리가 있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은 참으로 심오한 의미에서 결국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용적으로 말하자면 부정직이 그렇게 나쁜 방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도, 갈취, 위증 같은 극도의 부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나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쓰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감옥행을 피하려고 애쓰느라 손에 넣은 부당한 이익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야곱이 보여준 것 같은 부정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정직도 그런 것이지 싶습니다. 이것을 적절히 구사하면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잊거나 외면하고 부정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삶에 대한 아주 고상한 진실은 아닙니다만 진실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들이 냉철한 지혜로 이것을 직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영악하고 야심만만한 사람, 배짱이 두둑하고 양심적이지 못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할 줄 아는 이 세상의 야곱 같은 사람들은 대체로 상당히 잘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법을 어기고 필요하다면 남의 목숨까지 빼앗는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고 남의 생명을 빼앗을 생각은 결코 없지만 가끔 자기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짝 조종하거나 그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리숙함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에서 같은 호구들이 가득하고 호구를 봐주거나 염려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당한지도 모르고 계속 당하고 살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아니라도 어차피 다른 누군가에게 당할 텐데 우리만 봐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삭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쨌거나 우리를 계속 사랑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내키는 대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상처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적어도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정도가 지나친 일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감수성만 발휘한다면 누구에게도 배척당하지 않을 테고 크게 비판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말을 꼭 반어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이 여전히 복된 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 다음에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할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설교자들도 정직해져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할 때 적절하게 부정직을 구사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거나 승진을 할 수도 있고요.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등을 두드려준다거나 감탄의 윙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흘러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찾아옵니다. 그는 북쪽 산지에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부자도 될 만큼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흔히 아는 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령의 아버지 이삭은 죽은 지 오래였고 에서가 지난 일을 기꺼이 잊어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그리운 에서형,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선물로 주 약속하신 땅으로 말입니다.
그 땅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신이 원한 것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얻을 방법까지 아는 야곱은 그 선물을 챙기기 위해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챙긴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야복나루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을 가로막는 것은 이제 야복강뿐입니다. 그는 가족과 종들을 먼저 야복강 너머로 건너보내고 강가에 혼자 남아 밤을 지새웁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쩌면 그는 가장 큰 성취를 앞둔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달려온 인생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때를 위한 준비였고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칠흑 같은 밤, 어둠 속에서 낯선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는 야곱에게 달려듭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지고 두 몸뚱이가 어둠 속에서 뒹굽니다.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상대의 힘은 더욱 끔찍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을 능가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침묵 속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동트기 직전 기적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야곱이 이기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은 해가 뜨기 전에 놓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상대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살짝 건드리자 야곱은 힘을 못 쓰고 쓰러집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야곱도 이 씨름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무리될 운명이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은 그때까지 힘을 다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온 힘을 발휘하게 만들었고 거의 이길 것처럼 생각했다가 패배하게 만들어 자신의 패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가 짜낸 모든 영악함, 의지, 폭력이 역부족이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죠. 야곱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폭력의 움켜짐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 같은 피로의 움켜짐이었습니다. 어둠이 살짝 걷히며 적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것은 죽음의 얼굴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얼굴입니다. 드넓고 강하고 고통으로 반쯤 망가졌으며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온갖 어두운 나날 동안 피해 다니던 사람이 마침내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얼굴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교활함이나 의지력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오로지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하는 권력, 성공,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해 힘껏 싸우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평화, 사랑,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적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적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적수인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전에 모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보물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들을 내어드리게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봤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큰 불처럼 환하게 타오르는 동력 하늘을 배경으로 절뚝거리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나사렛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상한 발을 딛고 휘청거리며 무덤에서 나와 부활로 걸어가는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몸에는 패배의 자랑스러운 훈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찬란한 패배입니다.